십자가의 길, 왕의 길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순환 여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길, 예수가 가고 있는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은 왕의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의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이 예수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왕이 가는 길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면 왕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죽음의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지? 이것이 이제 예수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보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자신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을 자신으로 살아내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루어진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같이 되려는 아담의 길은 시지프스 신화처럼 끝없이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인자인 예수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인생의 클라이막스인데 그 클라이막스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막바지에서 막 꼬리 박는 길로 가는 거라. 야,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갈등이 생기잖아요. 평생 따라올 때는 우리가 올라갈 줄 알고 따라왔거든. 영광을 받는 줄 알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막 밑으로 내려 꽂는 길을 가고 있다니.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이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처음 올 때도 우리는 정말로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보다 더 영광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영광의 길로 알고 따라왔어. 근데 지금 막바지에 탁 다다르고 보니까 야, 이게 그 길이 아니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진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길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가야 돼. 우리 형제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그냥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라. 이 내려가는 길, 낮아지는 길. 어떻게 보면 무시되어지고 버려져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영문 밖에 내쳐지는 길. 바로 이 길이 예수가 가는 길이다. 이 길이, 이런 길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우리는 아담이 버렸던 그 길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살게 된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참 진실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이 주어졌지만 이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 무엇을 건설했는가?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건설했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은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내 고등학교 때 짝꿍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우리 고등학교 다니면 막 반찬도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막 따로 막 싸가오고 하여튼 막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정말 부잣집 아들. 난 어릴 때 참 부럽더라고. 범어 사거리 저기 이제 영남 호텔이 이제 자기 아버지 거고 영남건설이 자기 아버지 거였어. 영남 호텔 그 자리에 지금 이제 비싼 대구에서 제일 좋은 뭐 두산 이브드 제네시스인가 그런 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아버지한테 다 형하고 같이 물려받았는데 이걸 이제 잘 관리를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영남 호텔 그 호텔도 우리 동창이 그
리브르 제니스 그 아파트를 지었거든. 그 동창하고 소송도 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마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세상에서 작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이 말이 세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지금 우리가 수성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달린 거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잘 경작하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아담이 만든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엔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고 있는 현 주소라. 하나님 이래서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땅에 자신의 그할 처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후손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세워주기를 간곡히 희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왕국을 세우긴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지? 왕국의 형식은 가졌으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들의 성품이 완악하고 부패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양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었기에 결국엔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생명이 없는 어떤 형식과 외형은 결국에는 사라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가난한 대한민국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가 학교 가면 늘 외우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교육 헌장. 이 좋은 헌장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정치적으로 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훌륭한 시대 정신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지극한 애국심에 따라가지고 전 국민을 계몽하고 잘 살기 위해서 정신 개조 운동의 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정신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 헌장의 강령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마 전혀 모를 거라. 왜 버려졌는가?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강령이라.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로. 저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라. 친구들 운동장에서 이걸 막 재창할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동도 되고 눈시울도 막 뜨거워지고 야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한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막 그 내가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신과 그 생명이 그 헌장의 강령보다 더 중요한데 그 사람과 정신이 사라지니까는 그 외형인 강령과 헌장도 뒤에 오는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밀려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부활 생명의 증인이 사라지면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자명한 거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 이것이 우리 안의 부활 생명으로 증거되지 못하면 그 무슨 선포를 하더라도 모든 선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선포했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선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바로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증인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증인된 사람이 없으면 문자는 생명 없는 문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사람이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지? 수많은 말들 보다가 예수 자신의 생명의 증인이 더욱 소중하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소망을
비로소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가 처음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신 거라. 너는 이 말씀도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모든 것이 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불러낸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패하고 완악함 때문에 형식이 남아있던 그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완전히 땅 위에서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갈망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갈망은 없어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던 단 아들이 아버지 갈망을 따라서 그의 왕국을 준비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이 왕국을 위한 이 왕국은 죽음의 길 안에서 준비되는 왕국이다. 이게 바로 왕의 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가는 이 마지막 길은 십자가 순환 여행 길인데 그럼 예수만 가는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이 답답했겠죠,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까지 여러 모양으로 예수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됨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됨으로 준비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이제 자신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이 사람됨이라는 게 뭐냐? 사람됨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됨이 글자로 딱 이게 사람됨이다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되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치? 혼자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산으로 가. 왜?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산에 돛 닦으면 그보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누구나 다 도덕군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겪다 보면은 그 사람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 속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홀로 덜렁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이 생명은.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 어제 목요일 날 그 일본 순회 보고한 동료 형제를 참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동료를 보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우리 요한 형제처럼.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2PM에 좀 더 힘을 쏟으면 우리 연약한 2PM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 근데 뭐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근데 일본 갔다 왔다 가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 근데 우베 권자 누님 방문해서 누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고 야 사람됨이란 바로 동률이처럼 음지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난 아직도 편견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 보면 편견이 많다고 딱 보이죠 얼굴에. 우리 영서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생명은 문자 속에 갇힐 수가 없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또 구호 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고 나타나는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이 생명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거든. 이 생명은 관계 안에 교통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헤브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개체화되고 개별화됐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소유하려는 거라. 생명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면 이 생명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 발생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혼자 개체화돼 가지고 바벨을 쌓고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지은 바로 속임수라.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왜 공허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를 말살한 외침은 누가 말하든지 누가 또 이번에 뭐야
내가 수요 모임인가 11시 그 방송을 얼핏 보니까 성시경이 나와가 우리를 보고 어떤 형제가 뭐라고 하던데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말해볼까요? 하면서 너무너무 잘 표현했다 하는 말이 고성방가. 신모티 하는 거는 사자성어로 고성방가. 아이고는 재밌어가지고 참. 야,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예수가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 알아들여야 되는 거라. 예수가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에 예수가 늘 소유하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를 다 이 정상적인 관계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몸잖아요. 육신도, 육신 안의 생명도 이 조직과 세포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그 교통이 일어나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라. 세포 하나를 다 따로 떼놓으면요. 어느 세포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돼야만 비로소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이 각 세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포 공생설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포는 우리 몸도 몸의 세포 각자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비밀의 약속이 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야,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거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이 이미 육신 안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라.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어떤 세포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동시에 죽은 거라. 그죠? 이게 바로 몸의 비밀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 생명은 바로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생명의 관계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됨이다. 사람됨이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와 공동체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나와 공동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신랑과 신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죽음의 길이다. 관계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죽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이잖아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가 정상적이 되려고 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이고 왕의 길이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오르려고 하죠. 옛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듯이 그렇게 쌓고 오르려 합니다. 올랐다 싶으면 그때부터 남은 것은 내리막길 뿐이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평생을 땀 흘려 올랐는데 이게 정상인가 싶으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의 길은 전혀 다르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 더 내려간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고 분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경륜의 법칙이다.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길이 하나님 나라 왕의 길이고 인자의 길이다. 난 이 대목에서도 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일 형제가 바로 그런 길을 살고 있구나. 동일 형제 여기 없고 저쪽 토요모가 있지만 참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다 몰랐는데 우리 그 뭐지 생명서방에서 그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두피엠에 그걸 쭉 들어보니까 야 동료가 우리 목요일에서는 그걸 충분히 표현을 못했어. 그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이 돼요. 또 이제 금요중 모임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또 우울증을 앓는 형 자매 또 앓고 난 우리 요한 형제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이야 이 우울증을 앓는다 하는 건 집단 우울증도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이 집단 우울증을 알아요. 세상에서도 우울증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단 우울증을 어떻게 보면 앓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도 버려졌구나. 하나님께도 버려졌구나.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바로 이런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줌 모임 통해서 감사한 게 이런 줌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곧 치유의 시작이다. 아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수의 치료 사역이 탁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이게 이제 잠자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깨어나는 신호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또 큰 소망이 또 생기대요. 이 십자가의 길, 인자의 길이 왕의 길인데 이 길은 아담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더구나 알 수 없는 길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길.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왕과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질과 정도는 그 왕과 백성의 성질과 정도에 달려 있다. 옛날에 연례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이제 예비 대통령 아닙니까? 온 세계가 지금 트럼프 신드롬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시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잖아요. 미국이 결정되면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영장권에 들어가는 거라. 그 나라의 그 왕과 백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과 백성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고 사람됨과 상관없는 어느 꿈 같은 나라를 지금 그리워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소원을, 자기 갈망을 성취시켜줄 그런 나라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우된다. 외친다고 오는 세계도 아니고 선포한다고 갈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예수가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왕의 길은 어떻고 백성의 길은 어떻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가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길을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하시고 이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새 왕국의 길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학년이 끝나면 새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늘 설레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묵시문학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끝남을 유대인들은 늘 가지고 있는데 예수로 인한 종말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예수의 종말은 열린 종말이라. 지금까지 왔던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그런 종말이라. 그런 종말이 얼마나 꿈이 희망이 부풀 수 있잖아, 그렇죠? 끝이 열려 있는 그런 끝남이 예수의 종말이다. 예수가 말하는 종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결정적으로는 6월절이 그 기점이 되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날이라 하던 것처럼 6월절 죽음을 거치고 나서 부활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이 6월절 한 마리 어린 양이 그 백성 중에 한 가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발려지고 방 안에 있는 식구들이 구원을 얻고 그 고기는 밤에 식구들이 다 급하게 다 막 먹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을 잡아먹은 사람들은 결국 애굽을 어떤 힘으로 탈출하는가? 바로 그 죽음의 힘을 가지고 탈출하는 거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을 자신으로 먹은 사람만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세상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원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죽음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힘이다. 여기서 내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영원한 사망이 있고 가축임 당한 죽음이 있어요. 여기 독일어로는 이게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
독일에는 토드, TOD, 영어로 토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텔벤 해가지고 STERBEN,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요. 갓 죽은 것, 방금까지 살아있었는데 금방 숨이 딱 떨어진 이런 상태의 죽음은 스텔벤 해가지고 갓 죽음, 이걸 스텔벤 합니다. 금방 죽은 상태로.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건 똑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죽음이 있고, 또 완전히 죽었어. 죽어서 너무너무 오래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는 살 가망성이 없는 죽음. 그런 죽음을 토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죽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죽음.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바로 오래된 죽음, 토드가 아니고 갑죽임 당한 스텔벤, 이런 죽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죽음이죠. 예수의 부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죽음이라. 그러니까 지난주 몇 주에 걸쳐 제가 무덤이 열렸다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죽음이다.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토드가 아닌 스텔벤이다 하는 걸 좀 아시면 더 앞으로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진광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진광을 보는 때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게 나는 뭐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 안에 탁 찍혔어요.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들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광야에서 나와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가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잖아요. 이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예표다. 이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말이고,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 건축은 어디서도 시작되는가? 바로 유월절 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버려지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길이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근데 버려지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예수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을 참으로 증거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해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가 끝이 나야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끝이 나야 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대로 애굽 땅에 나가더라도 그들 자신으로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들은 죽고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게 우리가 읽기 성경에서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로는 안 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세우고 그 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이 피라는 것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아담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간다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매일마다 지불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 아멘. 죽음을 지불하는 그 길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다. 아담을 살려두고 그 아담의 죄만 씻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이 같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애국과 하나가 됐잖아요. 떡이 됐습니다. 애국과 분리해내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피밖에는 그것을 갈라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한 마리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이 분리됐어. 애굽에겐 사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양 한 마리 잡는다고 죽음이 지나갈 수 있다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왜 있는가? 이건 상징이라는 거야. 상징. 그 말이 진실하냐 안 하냐 따지기 전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애굽 천지에 죽음의 저주가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어찌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다만 이스라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죽음이 다 지불돼야 되는 거라. 예수는 바로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어린 양이 죽듯이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역사 안에서 전통 안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마리 어린 양이 죽고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는 이것을 자신과 연계시켜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기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셨지만 예수는 바로 이 유월절 상징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죽으심이 없이는 살리심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지만도 아무도 이 말씀을 새겨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근데 예수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이엘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가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2000년 동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잖아요. 예수 죽음을 맨날 어린 양 들이지 반복해서 왜 주문처럼 외우고. 근데 이엘리 목사님이 아, 이 죽음, 예수의 죽음, 뭐 곧 우리의 죽음이구나.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의 전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전하는 거라. 그래, 대속의 죽음, 이런 죽음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 하는 말도 이제 어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 당시에 혼자서 그 길을 가셨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 길로 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가신 거죠. 이 길로 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가신 거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셨으니까 자신의 운명이 바로 그 어린 양 운명 안에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바로 이 길이 이 죽으러 가는 이 길이 왕의 길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신 거라. 왕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다. 모두가 살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반면에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살리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죽음의 길 외에는 없다. 우리 이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죽음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감추어진 길이다. 비밀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거라. 부모 형제라고 해서 함께 갈 수도 없어요. 그지? 부모 자식이라고 또 같이 갈 수도 없어. 깨닫는 자만 갈 수가 있고 본 자만 갈 수가 있는 거라. 그지?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죽음 안에 있는 인류를 갖다가 예수 안에 있는 새 인류로 호모 크라이스트 새 인류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머리로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가지고 장차는 그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문 밖에서 휘몰아치는 죽음 안에서 어린 양 안으로 싹 옮겨졌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싹 옮겨진 겁니다. 순간이동한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 유월절엔 누가 나왔는가? 어린 양과 그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와 그 군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을 죽일 것을 막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는 이 길이 옛 인류를 끝장내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아신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라.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담의 종말뿐만이 아니고 아담의 최선의 종말을 의미한다. 단순 아담의 육체를 위한 아담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주장하는 최선이 끝나는 겁니다. 최선. 저는 의사로 살면서 환자들한테 늘 한 번씩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근데 이제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불가항력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최선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지만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아담의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다 한 자리에서 만난 거라. 이게 이제 비밀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타는 비밀이 있잖아요. 뭐 예수와 함께 끝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그 십자가 안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멘. 아담의 종말이 바로 예수로 인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운명이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포를 이 운명을 하나님 선포한 이 운명을 종식시킬 자가 그동안 없었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가 없었는 거죠. 누가 그 말씀을 이루는가?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낼 사람이 와야 된다.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자기 자신으로 끝내고 이루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예수가 귀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가 안 오면 자신의 말이 실없이 돼. 우리가 늘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한참을 더 살았는데, 한참 더 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이 실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선포는 바로 우리의 사람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로 부르심을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선포를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제자리에 가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로 인해서 명백해진 것이 뭐냐?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 안에 있다.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는 예수를 죽인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의 운명과 행위는 결국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딱 정면으로 만나면 우리가 누군지 다 드러나 버려요. 정체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정체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주님. 그죠? 예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그냥 호랑이로 사는 거라. 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대표라고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자기의 최선 안에 악이 숨겨진 채 모르고 선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길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를 딱 부닥쳐 만나보면 예수의 운명 안에 부닥쳐 보면 우리의 모든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알던 우리가 다 호랑이로 드러나고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은 다 살인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숨겨질 자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옛 인류를 종말짓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누구도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은 자라. 죽임을 당한 자라. 죽인 자나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가 왔어야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새 인류가 시작된 거라. 하나님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인류가 시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 인류를 시작하신 이가 바로 이 예수고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바로 새 왕국의 왕이시다. 근데 이 아멘. 왕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월절 안에 있고 이제 그는 스스로 자기 발로 이 유월절 왕의 길을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담의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아들로서 그를 보내셨고 그 아들에 걸맞는 합당한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옛 인류에 대한 심판이고 종결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왕이라. 옛 사람을 종결짓고 새 사람을 탄생시켜 가지고 한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 종결을 왜 종결짓는가? 새 왕국 때문인 거예요. 종결이 목표가 아니고 새 왕국이 목표라는 거죠.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의 인생 전 여정, 그의 존재와 행위 전부가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종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세우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유월절은 제자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다 할 때 옛 유월절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가 말한 이 유월절은 옛 유월절이 아니고 새 유월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유월절을 맞은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었고 땅에 속한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나라로 우리가 다 바뀐 겁니다. 바로 예수 유월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왕도 바뀌고 백성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바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자신의 왕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대 전환자의 길이다. 새로운 시대 창시자의 길이다. 영광스러운 왕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모든 길은 바로 이 왕의 길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첫 서두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길에 있다. 이 장면도 너무너무 묵상이 돼요. 한 무리는 지금 인자를 팔고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서 팔려가고 있습니다. 파는 무리가 있고 팔려가는 무리가 있는 거라.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인자는 새로운 왕국의 왕의 대명사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